한계를 넘는 사랑이란 주제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좋아하시죠? 예, 먹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음식은 처음 먹을 때부터 막 술술 넘어가는 그런 음식이 있는 반면에 어떤 음식은 잘 넘어가지 않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여러분 어디에 해당할까요? 잘 넘어가는 말씀일까요? 아니면 넘어가지 않는 말씀일까요? 술술 넘어가십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고구마라고 하죠, 고구마. 예, 목에 고구마가 탁 막힌 것 같은 그런 감정을 경험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이 뭐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우리 기독교 신앙의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데 왜 이것이 무거운 말씀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남이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면 참 좋아하죠.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마음이 힘들어지는 그런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반드시 누군가를 사랑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삶을 보면 누군가를 사랑하는 모습보다는 그렇지 않은 모습이 훨씬 더 많기 때문입니다. 마치 여러분 큰 산 앞에 서면 우리가 작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와 똑같이 이 말씀이 가지는 그 가치가 너무나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만 탁 서면 우리가 작아 보이는 게 사실이라는 거죠.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쉬우십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쉽지 않죠? 예, 심지어 가까운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말씀처럼 그 사랑해야 할 대상이 원수라면 우린 굉장히 사실 힘든 거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심지어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굉장히 어려운 계명이에요, 사실은. 너무나 어렵고 어쩌면 이것이 가능할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정도로 지키기 어려운 계명인 것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46절과 10절에 보니까 조금 쉬운 단계는 나와요. 어떤 단계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단계, 그리고 자기 형제에게만 문하는 단계의 사랑은 등장합니다. 물론 여러분 요즘 세상에 보면 이런 사람도 사실 많지 않아요. 예, 자기 형제도 사랑하지 못하는 시대가 지금 아니겠습니까? 개인주의가 되고 이기주의가 되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도 그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냥 원수가 아니라 그냥 네 이웃 정도로 사랑해라라고 하셨으면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나랑 가깝진 않지만, 나한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이를 악물고 내가 그 정도까지는 내가 사랑하겠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 정도라면 세상 사람도 똑같이 한다, 세리도 이방인도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그 이상의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차원 더 나아가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가 누굽니까, 여러분?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에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들, 나에게 악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들.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굉장한 걸림돌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굉장한 걸림돌이죠. 제가 예전에 우리 청년들과 제자훈련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제자훈련을 하면서 깊어지면서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어요. 종이를 나눠주면서 여러분의 지금 원수가 누굽니까? 한번 적어보세요 했더니 어떤 여자 청년이 못 적는 거예요. 그리고 안간힘을 쓰다가 한 단어를 적고 저한테 내밀더라고요. 거기에 뭐라 적혀 있었냐면 엄마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엄마. 나중에 따로 불렀습니다. 왜 엄마라고 적었는지 물어봐도 되니? 라고 물어보니까 구구절절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엄마로부터 어릴 때부터 심한 폭행과 폭언을 듣고 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상처겠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얘기하냐면, 목사님 과연 이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이게 가능합니까? 과연 내가 내 어머니를 용서하고 심지어 사랑한다는 것이 목사님 가능합니까? 라고 저한테 되묻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나름의 원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삶에서. 그 원수가 때로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아내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말씀은 어쩌면 실현 불가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거 이상적인 말씀 아닌가? 이건 불가능한 거 아닌가? 그럼 정말 그럴까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정말 실현 불가능한 그런 말씀일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억지로 우리에게 무엇인가 무거운 짐을 지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 짐을 지어주기 위해서 주신 그런 말씀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전혀 실천할 수 없는 명령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하셨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명령을 주셨다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하는 명령,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명령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이성적 판단으로는 실현 불가능해 보여도 이 계명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 계명인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명령은요 갑자기 주어진 명령이 아니에요. 이 명령은 여러분 원래 구약에서부터 주어진 율법의 핵심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앞에 자막 보시고 우리 한번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것이 여러분 구약 율법의 핵심이고 가장 정수예요. 우리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얘기하는 이들 또한 이 계명을 잘 알고 있었고 이것이 율법의 핵심인 것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고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무게감도 그들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장 좋은 예가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나오죠. 누가복음 10장 25절에 보니까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떻게 질문하냐면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영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핵심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되물으세요. 그러면 네가 율법 교사인데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고 네가 지금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라고 물으세요. 그때 율법 교사가 이렇게 답을 하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 띄워주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율법의 대가가 율법 교사가 율법을 정리하면서 율법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두 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내 이웃을 사랑하라. 뭐처럼? 내 자신처럼 똑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라고 답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 교사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핵심이 굉장히 정확하죠. 명확합니다. 율법의 근본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근간인 것을 이미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들은 한 가지 질문을 던져요. 자, 그러면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러면 그 이웃이 누구인가? 그 이웃이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오케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정신이고 가장 근간이라면 그렇다면 이웃은 누구인가? 이 질문을 그들은 던졌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웃을 어떻게 규정했냐면 내 동족이라고 규정합니다. 누구라고 여러분? 나의 동족 말이 뭐다? 나의 이웃이다. 다시 말하면 내 동족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내 동족 밖에 있는 모든 자들은 이웃이 아니라고 규정해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은 거리낌 없이 미워야 된다라고 그들은 정죄해 버립니다. 판단해 버리죠.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스럽게 했던 그들이 누굽니까? 이방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께 특별히 택하신 그 선민을 괴롭히는 그 원수들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것이 여러분 그 당시에 일방적인 상식이었고 랍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경건하다고, 가장 경건하다고 일컫는 그 SN파들, 여러분 쿰란 공동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그 SN파들이 기록한 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 멸망의 사람들을 증오하라. 이 멸망의 사람들은 누구를 뜻하냐면 이방인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을 영원히 증오하라 라고 얘기하며, 그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그냥 지옥의 땔감일 뿐이다. 지옥불이 계속 활활 타올라야 하는데 땔감이 누구다? 이방인들이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SN파뿐 아니라 바리새인들, 열심당들 할 거 없이 그 시대를 대표했던 모든 종파의 리더들은요, 동족말이 뭐다? 이웃이다. 그리고 자신을 압제하는 특별히 로마 혹은 모든 이방인들은 다 미워 마땅하다, 증오해야 할 대상으로 그들은 여겼던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44절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눈 크게 뜨시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왔을까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사실 원수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배워왔던 그들에게 원수를 위해서 뭐하라? 사랑하고 뭐하라? 기도하라.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이죠. 그 당시 어떤 랍비도 어떤 바리새인들도 하지 못했던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 그의 생각이 깨져버린 것이죠. 내가 생각했던 이웃의 개념이 이것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깨져버린 것이죠. 내가 생각한 이웃은 유대인이었고 내 동족이었는데 그 대상이 이제는 깨어져 확장돼 버린 것이죠.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한계를 넘는 사랑이 그들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똑같이 한번 우리에게 던져볼까요? 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이웃의 그 개념, 이웃의 여러분 이 지경은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들의 이웃의 지경 어디까지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만의 이웃을 만듭니다. 나만의 이웃. 한번 보세요. 자기만의 이웃을 만들어서 그 이웃 리스트를 이렇게 적어놓죠. 마음속에. 이런 경향성은요 우리 교회 안에 다분히 있습니다. 어디에나 있습니다. 나와 취향이 비슷하면 그 이웃 리스트에 올라갑니다. 나에게 잘해주면 그 이웃 리스트에 올라가죠. 나와 직업이 비슷하면 이웃 올라갑니다. 보니까 고향이 똑같아요. 그럼 올라가죠. 반대로 직업이 미천하고 나보다 못 살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 이웃 리스트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심지어 자기에게 상처를 주면, 싫은 소리를 하면 그날로 이웃 목록에서 삭제가 돼서 심지어는 한 번도 올라가지 못합니다. 한 번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람들은 자기만의 이웃 목록이 존재해요. 어떠십니까? 그리고 그들만 사랑하려는 습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님은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거 깨야 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거 깨야 한다. 나만의 이웃 리스트를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형제만 가지고 그들에게만 무난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한다?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심지어 나에게 싫은 소리 하는 사람, 내게 상처 주는 사람, 심지어 나에게 해를 가하는 사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이용하려 하는 사람, 그 사람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너무나 큰 말씀인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에는 대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 전제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아무나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알지 못한 자들은 결코 이 말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대전제가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용서받음. 뭐라고 여러분? 용서받음이란 대전제가 깔려 있어요. 이 산상순이란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 백성, 천국 백성이 주어진 말씀인데, 하나님 백성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용서받음이에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용서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경험. 어쩌다 보니까 나 교회 흘러 들어와서, 어쩌다 보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여러분, 내가 진짜 용서받은 경험. 내가 1만 달란트였는데 이거 내가 아무리 해도 갚을 수 없는 것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냥 은혜로 값없이 조건 없이 그냥 사하신 그 용서받음의 감격이 있냐 물어보는 겁니다. 이 신앙의 근본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없으면 신앙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신앙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늘 저기 멀리 있는 그냥 허황일 뿐입니다. 천국 백성들이 경험하는 가장 믿음의 근간에 뭐가 있냐면 용서받음이 있어요. 용서받음. 1만 달란트, 한 달란트가 여러분 45kg의 금덩어리 아닙니까? 근데 1만 달란트를 빚진 거예요. 1만 달란트. 이거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해도 갚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용서해 주시고 다 탕감해 주셨어요. 이 용서받음이 천국 백성의 삶의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산상순을 읽을 때 이것을 우리가 전제를 두고 읽어야 한다는 것이죠. 네가 용서받았으니 네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라. 이것이 팔복입니다. 네가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세상의 빛을 추구하는 그런 불나방처럼 살지 말고 네 스스로 뭐가 되라?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시는 거죠. 네가 용서받았으니 이제는 눈에는 눈, 악인 이는 이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용서받았으니 너희 죄가 사해졌으니 이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너를 박해하는 자를 오히려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이죠. 너의 감정을 따라 사랑하라가 아니라, 너의 기호를 따라 사랑하라가 아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호, 우리 감정이라면 얼마나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금방 변질됩니다. 너의 감정, 너의 기호가 아니라 네가 용서받은 그 감격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명령은요, 감정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그 용서받음이라는 그 사랑에 기초한 행동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사랑은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의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감정의 기초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기호가 누굴 좋아하고 싫어하는 이런 기호가 아니라 내가 죄에서 용서받은 그 은혜가 동기게 나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자신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사랑은 무엇이 근거입니까? 무엇이 동기이죠? 내 감정입니까? 내 기호입니까? 아니면 죄 용서받은 은혜입니까? 내게 잘해주는 사람,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친한 사람, 가까운 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집중되는 사랑이라면 그것은 여러분 내 감정과 기호에 근거한 사랑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심지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랑이라면 그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용서받음에 근거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백혈구, 우리 몸에 다 갖고 있는 백혈구 아시죠? 백혈구가 어떤 기능을 합니까? 백혈구는 여러분 몸 밖에서 어떤 침입자가 들어오면, 병균이 들어오면, 박테리아가 들어오면 재빨리 그 박테리아를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 백혈구가 그 병균을 죽이는 과정들은 굉장히 독특합니다. 어떻게 죽일까요? 언뜻 생각하면 막 뭘 쏘거나, 그렇죠? 막 공격하는 겠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백혈구가 이 병균, 박테리아를 죽이는 과정 굉장히 독특합니다. 가서 그 박테리아를 이렇게 품어버려요. 자기 몸속 가장 깊은 곳으로 그 병균을 이렇게 품습니다. 처음에는 그 박테리아가 막 몸부림을 쳐요. 그런데 나중에 그 박테리아가 깨끗하게 사라져 버립니다.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똑같은 사랑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충분히 심판의 칼을 휘두를만 하셨는데, 충분히 우리에게 너는 지옥행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껴안아 주셨어요. 다 완전히 품어주셨죠. 그 품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다 사하여지고 죽고, 우리가 그 품 안에서 새로 태어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오늘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해야 한다? 온전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 명령 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해요. 어떻게 인간의 노력으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 찰 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나는 죽고, 과거의 나는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 가득 찰 때, 하나님이 가득 차면요, 어떤 성품이 드러나냐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봐도 내 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성품이 드러나냐면 내 성품이 드러나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죽고 하나님이 가득 차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기 시작하죠. 내가 평생 하지 못했던 말을 내가 하기 시작합니다.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내가 죽어서 이제는 내 육신의 성품을 따라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말을 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가 노래하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가 행동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내가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여러분, 원수까지도 내가 품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녀는 누굴 닮습니까? 누굴 닮아요? 부모를 닮아요. 첫 번째 뭐가 닮습니까? 외모를 닮아요. 제가 우리 딸들에게 너 아빠를 닮고 있어 그러면 굉장히 싫어하지만 어쩔 수 없는 숙명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숙명이에요, 여러분. 예, 또 뭘 닮습니까? 성격을 닮아요. 예, 성격을 닮아요. 부모의 행동, 부모의 말의 습관, 심지어 감정도 닮습니다. 예, 그게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과 야고보에게 예수님께서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 붙여주셨죠.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왜 그렇게 붙여주셨을까요? 그를 쉽게 화를 냈기 때문에 우레의 아들이라고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실 때, 하나님의 가장 큰 사역, 그 죄인을 용서하신 것처럼, 원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가 용서할 때 비로소 우리가 뭐가 됩니까? 자녀가 됩니다. 자녀로 인정받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표가 되는 것이죠. 제가 이번 주에 목회 세미나 갔다 왔는데요, 서로 소개하면서 다 담임 목사님이시거든요. 전부 다 자기 교회를 소개하는데, 저는 기쁨의 교회, 저는 큰빛 교회, 저는 하늘 우리 교회, 저는 큰울림 교회 막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랑교회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와, 이름 참 아주 정말 직설적이시군요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돌아와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교회를 세상에서 가장 교회답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기쁨?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소망? 그래요, 좋아요. 여러분, 하늘 이음 멋지죠? 와, 하늘 이음. 근데 여러분, 교회를 세상에서 교회답게 가장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표지입니다. 표지란 건 뭡니까? 딱 보면 아, 성경책이구나, 성경전서, 이 표지죠. 그렇죠? 예.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거, 물론 그것이 여러분 성도의 표지일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성도의 표지는 사랑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나와 관계된 사람, 나에게 무엇인가 선행을 베푸는 사람만 좋아하는 것, 그것은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세리도 하고 이방인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 지경을 뛰어넘어서 내 이웃 리스트를 다 버려버리고, 내 이웃 목록을 다 버려버리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유대인만 구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제자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돌 던지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못 박는 자들까지도 그들을 다 품어주시고 그들 하늘나라로 인도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자녀가 나라면, 그게 우리라면, 그렇게 사는 삶, 그 사랑을 통해서만 우린 세상 속에서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주일날 와서 이 자리가 수백 명으로 가득 차도 그건 그냥 무리일 뿐이죠. 제자가 아니라 무리이죠.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요구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직분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우리 명찰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얘기하고 30년 동안 그렇게 교회를 다녀도 내가 여전히 사랑하는 모습이 그냥 내 이웃 리스트에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그렇게 산다면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제자인 것을 알 것이다. 너희가 주일 출석하면, 헌금을 이만큼 하면, 너희가 장로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고 이런 직분을 받아서 30년을 채우면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제자인 것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유일한 제자의 기준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내 머릿속에 수백 번 통독한 기억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게 사랑이 없다면 결코 우린 제자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무리밖에 되지 못합니다. 무리.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의 범위를 넓히라는 것이죠. 한계를 뛰어넘으라는 것입니다. 그 용서와 사랑의 범위가 깨어져서 내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 내가 사랑하지 못할 사람 어떻게 만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을 가진 자들은요, 심지어 내게 고통을 주었던 부모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믿었던 성도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은 그 마음도 그 마음을 따라서 여러분 다 풀어줄 수 있다는 것이죠. 왜요? 그 마음은요,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안에 가득 찬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얻게 된 마음이기 때문이죠.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닮은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냥 주일날 와서 도장 찍고 집에 가서 마음껏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만의 이웃 목록, 마치 유대인들처럼 여기까지는 이웃이지라고 그렇게 결정짓고 유대인만 사랑하고 동족만 사랑했던 그들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들을 다 품고 우리가 사랑해야 할 울타리, 나만의 울타리가 아니라 그 울타리를 다 치워버리고 우리 예수님처럼 그렇게 용서와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면 가장 큰 은혜를 누가 받을까요? 내가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받아요. 사랑은 여러분 정말 힘든 거지만 가장 위대한 가치를 내게 줍니다. 사랑은 가장 힘든 거지만 가장 위대한 열매의 가치를 내게 주기 때문이죠. 그 열매를 내가 가장 강력하게 누립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